감사합니다. 오늘 이웃사랑과 환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둘의 교회는 대형 교회일까요? 중소형 교회일까요? 대형 교회. 그렇죠? 네. 둘의 교회는 대형 교회라는 말씀을 제가 2년 전에 들었습니다. 전교인 어울마당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형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뽑아도 자리에 없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도 계속 나오는 거죠. 아, 이렇게 대형 교회구나. 대형 교회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은 익명성입니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정도 돼야 대형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대형교회 현상입니다. 대형교회는 조용하고 편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삶에 지친 도시의 나그네들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중의 삶을 살아갑니까? 주일만큼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피곤한 몸과 마음에 안식을 얻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 같은, 둥지 같은 그런 교회, 대형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형교회는 이웃사랑 복음잔치 같은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형교회는 아주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웃사랑 복음잔치 할 때 쉽지 않겠습니까?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사를 안 해도 꾸준히 사람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행사를 하더라도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거나 음악회를 하거나 콘서트를 하거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도 행사를 하는데 매우 노동집약적으로 합니다.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하는데 전 교인이 부담을 나눠집니다. 힘들죠. 부담이 되지요. 유명 인사나 유명 찬양팀을 섭외하면 돈이 좀 필요하긴 한데 좋지 않겠습니까? 피아 뮤직 초대하면은 젊은이들이 좀 오지 않겠습니까? 피아 뮤직이 뭔가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마커스 찬양팀 초대하면 좀 오지 않겠습니까? 마커스는 또 어디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세시봉 좀 이렇게 유명한 분들 이렇게 초대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교회를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인을 초대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6월 15일에 배우자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이번 6월 15일에 둘의 교회에 희극인 이용렬 씨가 온대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 별명이 이용렬.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거짓말은 아닙니다. 아주 거짓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신앙도 좋고 유명하고 좀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간증도 하고 그러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둘의 교회는 왜 다소 고집스럽게 둘의 교회의 일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낡은 예배당으로 이웃을 초대합니다. 저는 이웃사랑 복음잔치 준비하면서 페인트 칠 한번 하자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페인트 좀 칠하고 손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한 분도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오히려 기도하자,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봉사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뭘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에 초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 노동집약적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해야 될까요? 좀 재정을 투여해서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다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웃사랑 복음잔치의 중심이 환대에 있구나. 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잔치할 때는 손이 많이 가잖아요. 함께 잔치를 준비하면서 환대하는 거구나. 환영하여 대접하는 그것이 이웃사랑 복음잔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대는 대형교회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두레교회는 환대하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삶의 보석 같은 만남을,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2주 앞두고 기도하면서 환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환대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법의,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죠. 율법 전체를 요약하라 그러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구약 율법의 중심이다,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웃 사랑이 그 하나만으로도 율법 전체를 다 이루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타인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남과 이웃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딱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그 말씀이 레위기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환대하라, 이 말씀은 3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이웃사랑은 지리적으로,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이질적이고 낯설고 나와 다른 그런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 환대를 의미하는, 손님 대접하는 것에 잊지 말라 할 때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손님 환대하는 것에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어 단어 필락시니아라는 단어는요, 나그네와 사랑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사랑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나그네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여 대접하는 것, 낯선 사람들,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21세기 대한민국의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지요? 관광객, 좋은 옷을 입고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달러를 쓰면서 그런 현대의 관광객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의 나그네들은, 유목을 주로 하던 유대인들에게 나그네는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사람. 그럼 낯선 사람, 심지어 이방인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낯선 사람, 여러분이 유목하다가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 양을 칠 때 자기 집 앞에서 양 치지 않습니다. 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데 거기서 낯선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은 손님일 수도 있지만 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낯설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는, 손님 대접하는 것은 낯선 사람에게 나의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 음식을 내어주는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내 공간과 시간과 가진 것을 내어줄 때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집니다.
내 삶이 불편해집니다. 취약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가 생깁니다. 환대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hospitality라는 영어 단어의 어근이 호스티스라고 하는 어근인데요. 그것이 때로는 손님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적으로, 대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적대적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hostile하다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적대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손님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환대는 무엇인가? 이 낯선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 아직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위험할 수 있고 나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이 낯선 사람은 저기에서 친구로 되어 갑니다. 이 정도 들으시면은 이제 목사님, 이 환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이 환대를 안 하는 것이 낫겠어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로 근처에서 6년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학로에 가면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걸어올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정답을 얘기했어요? 피합니다. 외국인들이 걸어올 때 제가 피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피할까요? 낯설기 때문이죠. 낯선 거죠. 영어도 잘 못하죠. 못하지만 그래도 낯설고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합니다.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편한 거를 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다. 왜 성경은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 손님 대접하는 것,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웃과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그네를 환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해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백성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종으로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특히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왜 그런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 복음 잔치를 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던 것, 내가 나그네였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셨던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환대받지 못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그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했던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분이 랍비라면, 그분이 뭔가를 안다면 죄인과 세리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환대하셔서 대접하시면서 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가? 이것이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하나님 나라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시고 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환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실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땅 한 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환대하신다는 거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공간을 내어주시는 거죠. 환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공간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헤비타트 운동 발긴 때부터 해서 2001년까지네요. 그때 헤비타트 운동에 몸담으면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썼던 겁니다. 공간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월세집에서 살면서 비가 오면 비가 쭉 새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집의 거처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주십니다. 초대하시고 그 공간으로 영접하셔서 환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환대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환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땅 살고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는 저를 위해서 집이 마련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선을 행하며 살면 큰 집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초가집 같은 집이 마련되어 있을 거다. 어디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마련하신 거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 우리 하나님 주님이 초대하고 환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렇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합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비록 나그네와 같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머리가 하늘에 있는데 몸은 땅에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환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로 주님이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교제합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으로 초대하시고 존귀한 공간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환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가면 그 환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의 환대를 받으며 살고 있다. 존귀한 백성이다. 이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웃 사랑하면서 어떻게 환대를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다소 불편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지만 낯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내 삶의 공간을,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환대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대를 하려면 환장할 일들이 많습니다. 안 겪어도 되는 일들인데 환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님을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부 때는 확실히 얘기하시던데 청소를 한다는 얘기는 평소에 청소가 안 돼 있었다. 청소가 잘 안 돼 있는데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청소를 하죠. 힘든 거죠. 온갖 잡동사니를 모아가지고 곳곳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막 방에 들어가려고 하고 막 열어보려고 하면은 그냥 못 열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불편한 거죠.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부목사님 집에 얹혀 살 때가 있었습니다. 1년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얹혀 사는데 하루는 따갈로그어를 하는 손님이 오신대요. 영어도 아니고 따갈로그어. 제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안 들어가야 되나? 집에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손님 오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어땠을까요? 엄청 불편했죠. 말을 이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다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불편한데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지만 그래도 불편했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남자들이 많은데 여자 손님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건 자매들은 뭘 좋아해? 어떤 음식을 좋아해? 굉장히 고민하면서 애를 씁니다. 남자 청년들이 온다 그러면요, 신경 안 쓰죠. 집에 있는 대로 그냥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접대한다, 환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손님이 불편할까요? 초대하는 분이 불편할까요? 네, 둘 다 불편합니다.
둘 다 불편한데 손님과 초대하는 분 중에 누가 더 불편할까요? 예, 손님이 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인들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세요. 안 갑니다. 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호텔에 가죠. 왜 거길 갑니까? 손님으로 간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는 건데 손님으로 그 집에 있을 때도 초대한 사람보다는 손님이 더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복음잔치라면 누가 더 불편할까요? 초대하는 성도들, 초대받는 분들. 예, 초대받는 분들이 훨씬 불편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내가 교회로 누군가를 초대한다? 그분은 너무너무 불편한 자리에 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왜 불편해요? 저는 교회가 제일 편한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다른 종교의 그 절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행사에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불편하겠구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절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환대를 잘하는 분들, 환대를 잘하는 분들은 손님을 편하게 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환대를 잘하기 위해서는 손님을 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님에게 가장 편한 방을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방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더 심한 사람은 아예 집을 비우고 떠나버립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집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식사하시고는 그냥 집을 비우고 떠나셨어요. 마음껏 사용하라는 겁니다. 충격받았어요. 이렇게도 환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환대하는 것은 정말 복이구나. 환대를 잘하는 분들이 있구나. 근데 환대를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초대받은 분은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 환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환대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대는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손님이 더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웃사랑 복음잔치가 그런 날입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죠. 둘째로요. 이렇게 불편하지만 첫 번째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걸 감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환대하려면 힘든 일, 불편한 일도 있지만 환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환대를 통해서 손님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환대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요, 계속 손님 대접합니다. 좋거든요. 저희 집에 손님 대접하는 것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손님이 오면 우리 집 청소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환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첫 번째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세계. 내가 경험하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따갈로그어를 쓰는 필리핀 원주민의 지도자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피부로 알게 된 거죠. 얼마나 그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면 저는 그전까지는 약간 필리핀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려운 곳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니까. 근데 그때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와,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때 정말 제가 몰랐구나. 교만한 것을 회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연결됩니다. 그래서 환대를 하면 연결이 돼요.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환대는 환대하는 자와 환대를 받는 자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 손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죠. 부지 중에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줄인 자나 목마른 자나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주님을 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 마지막 때 주님이 사람들을 나누실 텐데 여기 내 형제 중에 그 형제가 누굽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마실 물이 없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형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내 형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내 형제, 주님의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그를 환대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자는 주님과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사람과도 연결이 되고 주님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은 단절되거나 고립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환대하면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낯선 사람, 나그네와 이웃에게 교회의 공간, 교회의 마음과 삶의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는 열어야 합니다. 성도는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방법이 환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공간을 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였지. 내가 이렇게 서울에 땅 한 평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지. 내가 갈 곳이 없었을 때가 있었지. 고학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나의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하는 그 새 가족들을 보면서 나의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긴밀히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런 환대를 통해서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이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릴 때 이 연결을 다 끊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할 때 유명한 분을 좀 돈을 들여서라도 모셔서 행사를 편하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은 우리에게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간불이다. 나그네를 환대할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배제와 혐오와 차별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배제와 혐오와 차별과 폭력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이 땅에 주님의 몸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이 하나님 나라에는 돈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그들을 환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증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그네와 이웃을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협박하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6월 15일 행사했는데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네.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처음에 있어야 될 것은 환대입니다.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담 느끼면 교회 밖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환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 공간을 내어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 애찬의 자리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공간에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환영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과의 그 환대 자리,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죠? 주님이 그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뭐 하자고요? 교제하자고요. 나를 환대해 달라고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달라고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이 환대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웃의 모습으로, 먹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차별받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만일 주님이신 줄 알았으면 얼른 열어드렸겠죠. 그런데 그 행색이,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요. 그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함께 주님 안에서 환대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 복음잔치 때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 귀한 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환대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교제 자리로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손님 온다 그러면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 들어갈게요. 이웃사랑 복음잔치 행사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복음잔치 하니까 안 가도 되겠구나. 내가 불편하다. 그 집의 자녀 같은 마음인 거죠. 그러나 이웃사랑 복음잔치 함께 우리 손님들을,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나그네와 이웃에게 우리의 상석을 내어주고 우리의 안방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다 함께 섬기는 이번 이웃사랑 복음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